누군가는 가정이 행복하려면 두 가지 글자가 가정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한자의 친자와 효자예요. 우리가 보통 부모를 높여 부를 때 부친 그리고 모친이라고 하죠. 이때 친자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글자라고 합니다. 옛날 시골에 아들이 나무를 지게에 지고 장터로 나갑니다. 나무를 팔러 간 거죠. 집에 계신 어머니는 밭일이며 집안일들을 하시면서 아들 생각에 가득합니다. 갖고 간 물건은 다 팔고 돌아오는 건지, 혹시 오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올해는 장가 들어야 되는데 걱정이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장터에 나간 아들이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일찌감치 저녁 준비를 해놓고는 동네 밖까지 나가봅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오긴 오는 것 같은데 해가 뉘어지는 중에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올라간 언덕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 그 소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자의 친자는 소나무 위에 올라서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에서 돌아온 아들은 동네 밖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머니 다리도 아프신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를 지게에다 태우고는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태운 모습이 한자의 효자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북한에 금강산이 열렸을 때 인천의 이군익 씨라는 분이 90이 넘으신 아버지를 지게에 태우고 금강산에 올랐다는 미담이 한동안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내 평생에 금강산 구경 한번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이 가정에 있다면 늘 훈훈한 웃음이 있고 따뜻한 가정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부모 자식 간의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부모 자식 간에 적지 않은 오해와 갈등이 있곤 합니다. 기껏 생각해서 말했는데 간혹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기도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바람에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가장 고맙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는 제일 서운하고 제일 원망스러운 대상이 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어떤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너를 낳아준 아비에게 순종하고 너를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에는 이유가 무엇일까? 부모를 순종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힘없고 연세 드신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성경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다음 구절에 23절에 보니까요, 질서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2절에서 25절까지가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인데, 그 중간에 뜬금없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팔지 말라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바로 이 진리가요, 부모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부모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이 어릴 때부터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답니다. 그래서 자식은 진리의 말씀이 부모에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귀담아 들어야 하고 지혜와 명철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앙을 부모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순종하라고만 하지 않고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순종의 원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이 원리라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듯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런 원리로 우리에게 부모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이게 믿는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대리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수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권위를 대리하는 대리자예요. 이런 점에서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노여워할 때가 있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노여워할 때가 있대요.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자녀에게 임의대로 학대하거나 비난하거나 비교하거나 하게 되면 여기서 지친 자녀들은 귀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감정 표출이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부모는 말씀의 근거에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고, 평소의 말과 행실이 그대로 자녀에게 학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세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는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셨습니다. 이 창조적인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지도하듯이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키우는 동안에 인생의 길을 지도해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 부모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부모의 사랑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듯이 우리 부모님은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값진 경험이나 이 모든 지혜를 우리 자녀에게요, 무료로 제공하셔요. 무제한으로 제공하십니다. 다른 데 가서는 다 돈 내고 배워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인생의 경험들, 인생의 깨달음을요, 어디 가서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아낌없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부모님은 이런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저 나를 낳으신 은혜, 이 정도예요. 나를 낳으신 은혜, 그 보답하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원리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의 문제만이 아니고 믿음의 태도예요. 믿음의 태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일종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춘기가 지나면 자기 주관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말 잘 듣던 애가 그동안 이제 7살이 지나고 그 포악한 7살이 지나고 이제 좀 말 좀 듣나 싶은데 이제 요즘에는 9살, 10살부터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된대요. 빠르면.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면 이제는 부모보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세월을 사신 부모님께서 산증인이 되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순천에 사시는 할머니들이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순천의 소녀시대라는 별명을 가졌답니다. 제목은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한때 집이 가난해서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글을 배우지 못했던 할머니들이에요. 배우는 시기를 놓쳐서 한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한 2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이제 늦게나마 글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그림을 배우시고는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를 글로 그림으로 쓰시고 그려서 전시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책에 담았습니다. 거기에는 시집 와서 서러움을 당한 이야기, 전쟁 중에 피난 가면서 죽은 동생을 업고 걸었던 이야기, 구멍 뚫린 양말에 툭 튀어나와 있는 엄지발가락이 멋져 보여서 결혼한 이야기,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어야 했던 인생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네 오빠에게 손목을 잡힌 할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동네 사는 친구 오빠가 결혼하자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손을 잡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일날 밥을 빨리 안 준다고 상을 엎어 밥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을 새로 안 사고 석 달 동안 땅바닥에서 밥을 줬더니 그 뒤로는 상을 안 엎었습니다. 인생의 지혜가 담겨있는, 세월이 묻어나는 웃음과 울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투박하고 짧은 글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깊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는 인생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때로는 말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도 성숙하지 못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아픔을 주기도 하죠. 기껏 생각해서 한 말인데 상대방은 폭력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었으나 우리는 폭력에 묻힌 사랑을 잘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타인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말이나 행동은 폭력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아들이 하도 아침을 안 먹길래 계란 후라이라도 먹고 가라고 그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께. 그러니까 아침에 얻는 에너지가 40%가 뇌로 간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잔소리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고개를 흔들어요. 먹는다고. 일단 안 먹는다고. 일단 뭐 먹으라고 하면 일단 고개부터 흔들고 봐요. 라면 먹자고 하면 고기를 막
끄덕끄덕하고. 그래서 이 친목도모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극도로 절제하고 있는 라면을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친목도모를 위해서. 어쨌든 평소에 먹기 싫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데 억지로 뭘 먹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마디 더 하고 싶더라고요. 먹어. 그랬더니 이 살짝 불편한 표정을 감추면서 먹어줍니다. 그걸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아니 싫으면 꼭 안 먹어도 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억지로 먹으라고 푸시를 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걸려서 있다가 나중에 TV 드라마에 나올 법한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이게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널 위해서. 제가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혹은 자식이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면요, 말도 가벼워집니다. 말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말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픔을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가볍게 보기 때문에 말도 가벼워지고, 말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막 나오는 거죠. 절제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존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존중은 타인을 높이고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가요, 자식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자식 역시도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존중이에요, 그게. 존중은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은 상대방을 귀하게 보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할 대리자로 주신 부모님을 무겁게 대해야 하는 겁니다. 가톨릭대 장성숙 교수님이라는 이분이 상담학자인데, 자신이 자식이 부모에게 가져야 할 태도 중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가져야 할 태도 중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존중이래요. 존중. 사실 부모님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의 의견이요, 성인이 된 내 시각에서 본다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시각에서 본다면 간혹 조금 미흡할 때도 있어요. 또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시다가 보면. 그런데 그때 자식이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동조해 주랍니다.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요, 동조해 줘야 돼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화를 할 때 동조하되 동화되지는 말라. 동조해 주되 그 말에 섞여서 휩쓸려서 동화되지는 말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뭔가 의견을 말씀하시면 일단은 그렇군요. 동조. 그렇군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동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게 부드럽게, 그런데 어머니 이런 점에서 또 이런 게 또 있는데 좀 이런 건 어떨까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부드럽게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게요. 맞아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내 의견을 부드럽게 공손하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맞고 안 맞고 보다 중요한 것은 존중받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부모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마가 뭘 안다고 이러면서, 뭘 안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그렇게 잘라버리면 이런 태도가 관계를 최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모님께 자주 좀 여쭤보랍니다. 질문이에요. 질문. 부모님에게 여쭤보라. 아버지 어린 시절에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직장 생활할 때 뭐가 힘드셨습니까?
이런 거. 살아온 이야기 중에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좋은 친구, 지금까지 좋은 친구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까? 이런 거. 이런저런 이야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이 일들 중에서 학교 다닐 때, 친구 사귈 때, 직장 다닐 때,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좋을 때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를 평소에 수시로 질문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우리 부모님이 살아오시는 동안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이 녹아있죠. 자녀가 이런 질문을 해온다면 얼마든지 이야기하실 것이고 고마워할 거라는 겁니다. 질문을 해라. 우리는 그냥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가 또 뭐 좋겠지만, 그런 말보다는 이런 존중의 태도와 잦은 질문이 우리를 더 관계를 훈훈하게 만들고 친밀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 브라우닝은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가벼운 말 한마디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느냐 천국으로 만드느냐를 가르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말 한마디에 존중하는 가운데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미리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자식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해서,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한 번에 자르지 않고 부드럽게 하면서, 또 부모는 자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고 내 소유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뜻과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나가자라는 거죠.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이렇게 천국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부모님 그리고 자녀를 서로 무겁게 여기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